그날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의 법도 아래 또 잘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겠지요? 오늘은 말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4장짜리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400년간 암흑기라고 해서 침묵기가 이제 돌아올 텐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말라기는 침묵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BC 538년 고레스 칙령 이후에 1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지도자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그 다음에 2진이 에스라가 돌아오고 3진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이제 인솔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땅과 믿음을 회복시키는 자로 이 지도자들을 활용하시는데 성전 건축을 말씀하셔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어려움과 가뭄, 이방인들의 습격 이런 것들로 한 2년 동안 쭉 어려운 중에도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이제 조금 지연이 됐지요. 가뭄이나 이런 것들로. 그러다가 14년간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중단된 그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5년 동안에 이것을 다시 완성을 시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기를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해놨으면 바로 가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이게 다 마무리될 줄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 없는 중에 얼마나 피땀 흘려서 성전을 건축했겠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집 문제, 뭐 여러 가지 생업 그 삶의 터전을 그 바벨론에서 70년간 있던 그 제2의 고향 같은 곳을 떠나와서 여기 와서 다시 개척하면서 전을 건축한다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이것을 가까스로 이것을 전부 이겨내고 다 지어놨어요. 지어놨으면 뭔가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돼야 되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눈으로 보여야 할 텐데 이게 하나님 계신가?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게 안 보여. 그러다 보니 의구심이 생기고 하나님은 계시긴 계셔? 왜 이렇게 우리들 삶은 팍팍하고 아직도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평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예배에 참석도 이제 좀 소홀히 하게 되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코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대언자로 씁니다. 말라기라는 말의 뜻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3장 1절에 그대로 말라기의 그 주제가 나와 있어요. 3장 1절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말라기의 주제가 되는 것이 3장 1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말라기는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대화체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고 스가랴도 그랬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으면, 여호와께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묻고 대답하고가 4번 반복된 것이 스가랴였었잖아요. 그런데 말라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고 투정을 부리면, 야,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면서 막 대들어요. 이렇게 하는 대화체로 묻고 대답하고를 하는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지금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 성전 건축해 놨는데도, 그리고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답답하고 평강이 없고 왜 우리의 짓눌린 이 삶이 나아지지를 않습니까? 라고 대들으니까, 야, 니네들이 잘했다고? 성전 건축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했니?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 드렸다고? 예배는 어떻게 드렸어?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말라기 2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16장 16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고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리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입술로도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니네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죄, 2장 17절에 지금 봤지만 3장 14절도 한번 볼게요. 3장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좋아?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야? 그거 하나도 유익한 거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3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라기 하면은 11조가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10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알고 11조는 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온전한 11조도 안 할 뿐더러 온전한 11조를 그 당시에 자기 살기가 힘들으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 지파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을 태언하고 그리고 또 교육하고 그다음에 의사의 역할, 고치고 병 고치는 역할까지 이 3가지 역할을 제사장들이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어.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밭으로 나가서 경작, 자기들은 논도 없고 다 논 같은 것도 땅도 분배받지를 못했었잖아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왔을 때부터. 그랬는데 자기들이 남의 소작농이라도 해야 뭐
밥을 먹지. 그래서 아주 생업정선에 완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전부 다 깨지지.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화가 났지. 이러니까 얘네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 보니까 3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들이 11조를 바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 곡식을 소산을 먹어치우는 것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못 먹게도 할 수 있고 먹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포도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그냥 막 우르르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도 하나님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두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제대로 해봐라. 예배를 제대로 해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명령을 제대로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를 또 내려주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두 번째 우리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고 성직자들이겠죠. 왜?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조가 안 온다고 안 들어온다고 다 자기 생업에 바빠서 그렇게 생업 전선에 빠져나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8만 명의 한국의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8만 명의 목사가 있는데 옛날에 김부식의 그 삼국 사기에 보면은 신라편에 신라가 1000년 만에 망한 이유를 거기에 기록했는데 승려가 너무 많고 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신라가 망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왜? 그때 대구 팔공산에서 영천까지 그 언저리에 5만 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5만 개의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승려도 많고 절도 많고 하다 보니 이 승려가 군대도 안 가고 부역도 안 하고 길이 이렇게 움푹 패였으면 그 땅을 고치러 옛날 사람들 이렇게 호미 들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노동도 안 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한국 목사가 8만 명이 있고 313개의 신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공부 못하면은 야 신학교나 가 이렇게 교인이 한 두세 명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합쳤으면 좋겠어요. 농촌교회 같은데 너무 힘들어. 교회가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고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목회자 생활지척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뭉쳐서 뭔가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8만 명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 승려이 그거를 예를 들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냥 놀기만 해.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성도들한테 뭔가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어찌 보면 생산성 있는 인구라기보다는 전부 소비성 인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성전 건축하고 이러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레위인들을 그 제사장들을 잘 섬기지도 못하니까 생활전선에 나가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 인도도 못하고 제사장들의 임무는 세 가지 역할이었었잖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제사를 자기들이 집전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인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말씀 교육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 병 고침도 해야 되고, 마음의 병, 몸의 병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하는 제사장들이 저렇게 아주 탈선하다 보니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심하셨겠는가. 그래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렇게 섬기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나라에 313개의 신학교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신학교도 정말 100개 이하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나 목회자나 교회나 성도들이나 지금은 만인 제사장설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말라기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고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니네들 성직자들 니네들 제대로 했냐? 만약에 니네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온다면 내가 4장 2절 여기에 완전 핵심이에요.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공의로운 해,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들 몸과 마음도 다 고쳐주실 거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외양간에서 풀어주면은 이렇게 곱비 이렇게 묶어놨다가 외양간에서 풀어주면 막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기뻐 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해라, 회개하라,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을 제대로 익혀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너희들 임무를 잘 수행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4장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곧 오지요. 곧 와야 되는데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으셔. 여호와께서 암흑기, 침묵기. 왜?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건만 얘네들이 금방 그것들을 고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침묵하고 400년 동안 계셨다. 이 말라기를 쓴 말라기 선지자는 445년에서 446년 요때쯤 아마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들이 성도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 향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눈만 뜨고 나면 새로운 악법이 또 하나 탄생이 되고, 노란봉투법 무슨 법, 아주 검찰 무슨 법, 아주 지금은 아주 그거를 알기도 싫을 정도로 이상한 법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이게 다 뭐냐? 이런 법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국회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는 분명히 수백 명의 크리스찬이 있을 걸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먼저 믿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아주 정말
저는 강력하게 큰 소리를 내고 싶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국회에 가서는 이상한 악법을 만드는데 도장을 찍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저 자신부터 힘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저희들이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죄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던 그 복이 행여나 멈춰질까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이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더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저희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괴롭혀드리고 섭섭하게 해드렸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후변화나 이 모든 환경의 변화들이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 주시는 것이 바로 저희들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며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또 잘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로 작정한 우리 그랄TV 구독자 여러분과 그리고 가나교회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믿는 자들과 앞으로 믿을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